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선 우리 교회를 항상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건의 역사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1면에 있습니다. 구약 83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본문 위쪽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기록된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자 배반했을 때 심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편 4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의미가 단순히 자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가 기다린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고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처한 문제 해결은 여호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어떤 것보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무거운 짐들, 나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문자 그대로의 표현에서 보듯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의 행위, 다시 말하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요, 일순간적인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끈기 있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당장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 반복 끝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끈질긴 기도만이 응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응답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꼭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응답하실지 지금 계획하고 결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기도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결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우리의 벽이 아니라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요, 절망의 웅덩이의 그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할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지라도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사건을 마주할 때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기가 막힐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요, 깊이 파인 진흙탕 속을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거기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이미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이런 난관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을 피해 13년간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자신의 인생을 막고서는 벽이 아니라 열고 나가야 하는 문으로 바라봤고 끝내 그는 승리했고 평생 존귀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에게 또 지금은 아들 압살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그를 주저앉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자신의 미래를 막아서는 벽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 인생의 축복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그 축복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이 누구에게는 벽이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때론 이 상처에 실패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은요, 아들 압살롬을 통해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처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사 반석 위에 그 걸음을 두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흙은 우리가 너무나도 걷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진흙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를 걷는 것은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반석 위의 인생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웅덩이와 진흙 같은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가볍게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여러분 넓고 평평한 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이 반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반석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세우신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을 보태며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때 그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